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제 14장 12절로부터 14절 세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비유되는 계속된 말씀이죠. 사실 저는 이런 말씀들은 좀 난해 구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온 아주 참 지혜로운 말씀으로 잘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좀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하다는 것은 칼레오라는 말 썼죠.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에게 청함을 지금 받았고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로 좀 잘라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하려면. 왜냐하면 이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말은 늦은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아점 뭐 이런 거예요. 늦은 아침. 그리고 이 저녁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데이프론이라는 이 단어도 늦은 저녁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 저녁, 늦은 아침, 그리고 베푼다는 말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만들다, 창조하다, 뭐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늦은 아침인데 이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풍성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걸 말해요. 근데 늦은 아침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굳이 만들어서 사람을 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늦은 저녁이면은 늦은 저녁에 뭐 잠자기 전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근데 그런 저녁을 포이에오 아주 풍성하고 또 뭐 창조적으로 아주 맛있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고.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 초청받는 사람이 벗과 형제, 친척, 부한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좀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대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냥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늦은 저녁, 늦은 아침이라도 풍성하게 만들어 놓을 이런 모습들은 사실 여기에 초청받은 벗, 형제, 친척, 부한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아침을 다 먹은 사람들이고 저녁을 다 먹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늦은 아침, 늦은 저녁 거의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늦은 아침, 늦은 저녁을 이렇게 베푸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부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뭔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제 굳이 그렇게 늦은 저녁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서 먹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후에 이제 내일 아침 뭐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거죠. 내가 풍족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족함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나중에 너한테 갚아줄 때는 그런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너를 초청해서 이런 늦은 아침, 늦은 저녁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한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대답한 사람이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들인지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서 가난한 자들은 좀 힘든 자들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한 자들에게는 있어도 없어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것은 그런 마음보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을 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건 똑같아요. 포위해요. 너희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런 사람에게 베풀려거든 누구에게 베푸냐면 없는 자,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뭔가 매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그 베품이 그들에게는 풍성함이 되고 그들에게는 넉넉함이 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베풀어주는 우리의 삶,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간절한 자에게 주고 내 마음 또한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베푼다는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풍성히 베푸는 거거든요. 풍성히 베풀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베풀고 나 또한 어떤 마음으로 또 도움을 요청하는가. 근데 부한 자들에게는 별로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오지만 괜찮다. 나는 지금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당신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물르는 거예요. 초대를 이렇게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있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뭔가 좀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예수님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어떤 나만의 자만, 교만,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또 14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조금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 보세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 감사에 내가 또 감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그들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죄 많은 우리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그런 현장보다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될 수 있는 현장이 아름다운 거죠.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굉장히 난해한,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말씀을 잘 짜집게 해서 딱 붙여놓은 말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그들이 풍족함을 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감사한 거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감사히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 저런 상황에도 감사, 그냥 감사로 가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두 가지 부활로 나타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갚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지막 부활 때는 그게 여러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마지막 때 그것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함축된 의미를 담아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부활 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하심, 수고했다, 잘했다, 너 참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러나 잘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모습 하나 주님 앞에서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